오늘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남자가 60세를 넘긴 후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될 몇 가지 유형의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치는 빨리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인생이라는 길은 마치 아주 긴 달리기 경주와도 같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는 모두 서서히 늙어갑니다. 여러분이 60세를 넘기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순, 즉 환갑의 나이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 전체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더욱 안락하고 고요한 삶을 원하게 되지요. 서양의 작가 해밍웨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모든 단계는 우리가 경험할 가치가 있다고 말이죠.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한마디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이제 인생을 즐기는 단계로 들어섭니다. 이때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욱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년복은 상당 부분 곁에 있는 사람의 에너지, 즉 기운이 좋은지 나쁜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을 소모시키고 방해하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그 환경은 결코 평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이가 된 우리 남성분들이 어떤 유형의 여자를 피해야 노년 생활을 더욱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특별히 조심해야 할 여자는 바로 여러분의 후처가 되려고 다가오는 여자입니다. 60대 남성이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계속 독신으로 살았다면 아내가 되고 싶다며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여자를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2세인 염씨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는 재혼한 아내와 2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감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몽땅 쏟아부었습니다. 염씨 아저씨는 원래 아내와 사별한 후 10년 넘게 혼자 살았습니다.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는 바빠서 별로 외로움을 못 느꼈지만 은퇴 후 매일 집에서 할 일 없이 지내다 보니 시간이 너무 안 가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혼 생각이 났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는 자신보다 10살 어린 하 여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 여사도 은퇴한 상태였는데 매일 깔끔하고 예쁘게 꾸미고 다녔습니다. 그녀가 만든 음식도 염씨 아저씨 입맛에 딱 맞았고 집안일도 아주 싹싹하게 잘했습니다. 염씨 아저씨는 단번에 그녀에게 빠져버렸고 반드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염씨 아저씨가 용기를 내어 하 여사에게 청혼했을 때 그녀는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자기 아들의 신혼집 계약금을 내야 하니 6천만 원을 주면 결혼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랑에 눈이 먼 염씨 아저씨는 주저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녀를 사랑하니 그녀를 위해 돈을 쓰는 게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가 6천만 원을 건네자 하 여사도 곧바로 약속을 지켜 염씨 아저씨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염씨 아저씨는 결혼이 행복한 삶의 시작일 줄 알았지만 결혼 후 생활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는 하 여사가 자기 아들을 그토록 끔찍하게 챙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 후 그녀는 자신의 연금 통장을 아들에게 줘버리고 차를 사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어진 하 여사는 염씨 아저씨에게 생활비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그의 연금 통장까지 관리하며 그가 평생 모은 저축을 흥청망청 써버렸습니다. 사실 염씨 아저씨의 연금은 그리 많지 않아서 매달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 여사는 더 이상 그에게서 뜯어낼 게 없다고 판단하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툭하면 욕설을 퍼붓고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염씨 아저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혼하고 마음 편히 살고 싶지만 이혼하면 예전에 퍼준 돈과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갈까 봐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하 여사와 살자니 매일이 지옥 같습니다. 그러니 남성 여러분, 60세가 넘으면 마음속에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여자가 겉으로는 당신에게 잘해주고 사랑을 말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연기일 뿐이고 허울 좋은 가식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런 여자들은 대개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부류입니다. 닉이 없으면 절대 다가오지 않습니다. 60세 넘은 남자가 자칫해서 이런 여자를 집안에 들이면 큰일 납니다. 이런 여자는 이미 돈 욕심에 눈이 멀어 의리를 저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골칫거리를 안겨주거나 어떻게든 이득을 취하려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는 재산을 빼돌려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 할 것이고,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유산까지 모두 차지하려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면 상황은 더 최악입니다. 이런 여자는 자녀들에게도 큰 화근을 남겨 골머리를 앓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위를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격입니다. 여러분과 기운이 완전히 맞지 않고 심지어 강한 탐욕을 가진 부정적인 에너지를 집안에 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의 좋은 기운, 즉 풍수를 파괴하고 여러분의 말년복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노년에는 돈 잃는 것을 조심해야 하고 말년이 처량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고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 두 가지 불행을 다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말년의 배우자 선택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외모나 달콤한 말만 볼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바른지 품행이 좋은지를 봐야 합니다. 이걸 제대로 봐야만 진정으로 편안한 노후를 위한 안식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재앙을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말이죠. 방금 우리는 남자가 60세 넘어 편안한 노후를 위해 피해야 할 여자, 즉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기운이 탁한 여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끝없는 문제를 일으키고 말년의 복을 갉아먹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앙을 어떻게 구별하고 피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고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불교 경전인 금강경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금강경에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주 강력하고 철저합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측견혈에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측견혈에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만지고, 생각하는 모든 형상들, 침 흘리게 하는 미녀나 멋진 차, 으리으리한 집, 혹은 이를 갈게 만드는 멍청한 상사나 배신한 친구 등, 이 모든 것이 다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가짜이고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거울 속의 꽃이나 물에 비친 달과 같습니다. 겉보기엔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 물거품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인연이 다 잠시 만들어진 임시 조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조건이 우연히 맞아떨어져서 잠시 무대가 만들어진 것뿐입니다. 조건이 변하면 그 무대는 금방 사라집니다. 그 안에서 영원불멸한 것은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는 존재조차도 조건들이 잠시 뭉친 것일 뿐입니다. 이 이치를 깨닫고 다시 아까 그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60세 넘은 남자가 자신에게 지극정성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잘해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즉 겉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편안함을 주든 불편함을 주든 여러분이 보는 그 모든 모습은 지나가는 구름이고 표면적인 현상일 뿐, 그 뒤에 단단한 실체는 없습니다. 감정을 예로 들어봅시다. 그녀의 달콤한 말도 상이고 세심한 배려도 상입니다. 반대로 나중에 여러분을 욕하고 계산적으로 대하는 것 또한 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눈앞에 보이는 이 좋은 모습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저는 장담컨대 여러분은 끊임없이 변하는 그 모습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견제상 비상, 약견제상 비상, 즉 모든 형상이 아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진실을 꿰뚫어 보는 눈을 기르라는 뜻입니다. 겉모습 뒤에 숨겨진 한 성질을 꿰뚫어 보고 그것들이 모두 일시적이며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까 염씨 아저씨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하 여사가 보여준 온화함과 현모양처 같은 모습은 상입니다. 그녀가 제시한 6천만 원이라는 조건 또한 상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겉모습을 볼 때 마음속으로 즉시 경계합니다. 이 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인과관계가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표면적인 달콤함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겉모습에 더 이상 속지 않고 그것을 진짜라고 믿으며 목숨 걸지 않을 때 마음이 청정해집니다. 그러면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진정한 자아에 가까워집니다. 쉽게 말해 겉모습에 휘둘리지 말고 본질을 꿰뚫어 보라는 것입니다. 60세가 넘은 남자는 이런 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이 나이에는 실패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가식적인 겉모습을 간파해야만 여러분의 평온함과 복을 지키며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모든 형상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고 말해줍니다. 60세 넘은 남자가 가식적인 모습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꿰뚫어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고차원적인 내공이 필요합니다. 이 내공은 금강경의 또 다른 구절에 숨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경전 전체의 핵심이자 가장 익히기 어려운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릉주색생심 부릉주성향미촉법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부응주색생심 부응주성향미촉법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이 말은 진정한 수행이란 밖으로 나가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돌아와 여러분의 이 불안한 마음을 닦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처럼 외부의 색, 소리, 향기, 맛, 감촉, 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즉, 외부 사물이 내면의 감정이나 생각과 결합하여 마음이 멋대로 달아나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평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마치 머리 없는 파리처럼 윙하고 이익을 쫓아 달려들고 나쁜 일은 멀리 피하려 하지 않습니까? 좋은 말 몇 마디 들으면 붕 뜨고 싫은 소리 몇 마디 들으면 금방 화가 나서 폭발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어떤 대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탐욕 아니면 증오에 머물러 있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런 것들에 코가 꿰어 끌려다니는 꼴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러고도 무슨 안락한 노후를 논하고 자유를 논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마음 수련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머무는 바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한 가지에 들러붙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든, 마음이 그곳에 뿌리 내리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거울처럼 쓰십시오. 만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되, 지나가고 나면 티끌 하나 남기지 않는 거울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머무는 바가 없다는 것은 감정 없는 목석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바보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생생하게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떤 특정한 대상에 묵이지 않을 때, 비로소 마음 본연에 청정하고 밝고 유연하며 지혜로운 상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마음이야말로 진심이며 자유로운 마음이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대처할 수 있는 깨달음의 마음입니다. 이 이치를 오늘 주제에 적용해 봅시다. 60세 넘은 남자가 다양한 여자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염씨 아저씨가 왜 실패했을까요? 그의 마음이 하 여사가 보여준 온화함과 현명함이라는 색상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말이라는 성상에 머물렀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순간 갇히게 되고 맑은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어떻게 할까요? 그는 무소주, 즉 머무름이 없습니다. 여자가 잘해주는 것을 보면 기쁘지만 그 마음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관찰하고 파악합니다. 여자가 못되게 굴면 불쾌하지만 그 불쾌함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거나 원수를 맺지 않습니다. 마음이 자유롭고 동요하지 않기에 상황에 맞는 가장 지혜로운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깥 세상을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안으로 돌아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면의 강인함과 진정한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음을 잘 닦으면 말년의 삶은 자연스럽게 맑고 편안하며 복이 넘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절대 피해야 할 여자는 바로 이미 결혼한 유부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의 왕씨 아저씨는 은퇴 후 왕 여사라는 유부녀를 알게 되었습니다. 왕 여사의 남편은 일에 빠져 아내의 감정을 소홀히 했고 왕씨 아저씨는 왕 여사의 부드러움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왕 여사 또한 왕씨 아저씨에게서 잊고 지내던 배려와 열정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인생의 작은 에피소드, 서로 스쳐가는 인연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들킬까봐 조심했지만 우리 한국 속담에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하죠. 결국 왕 여사의 남편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분노와 실망에 휩싸였고 평온했던 가정은 박살이 났습니다.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죠. 왕씨 아저씨 또한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좁은 동네의 소문이 나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혼한 왕 여사와 잠시 함께 살게 되었지만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기 시작했고 과거의 열정과 낭만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60세가 넘어서 비록 외롭더라도 개인의 수양과 마음가짐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인생은 수행이자 단련의 과정입니다. 제가 권하건대 유부녀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유부녀는 가정이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신만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설령 그녀의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거나 새로운 자극을 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쉽게 그 삶에 끼어들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연히 그런 상황을 마주치더라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가벼운 불장난으로 생각하고 관계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 가정에 발각되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상대 가정에 큰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불필요한 골칫거리를 안겨줍니다. 이것은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며 도리를 어기는 일입니다.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인륜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부부의 윤리는 인륜의 시작이며 사회 안정의 초석입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하늘의 이치와 인륜을 거스르는 짓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복과 덕을 심각하게 깎아먹고 아주 흉한 업보를 부르게 됩니다. 남의 가정에 개입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부부 사이에 강력한 악연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자와는 멸망의 인연을, 남편과는 원한의 인연을 맺는 셈입니다. 이 원한의 기운은 무섭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 장을 형성하여 여러분을 방해하고 하는 일마다 꼬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말년이 될수록 더욱 몸가짐을 깨끗이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기신, 정기신을 거두어들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말년의 명예를 더럽힐 불순한 인연은 맺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이치를 깨달으면 어떻게 청정함과 복을 지키며 평안하게 말년을 보낼 수 있을지 알게 될 것입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최고의 비법을 알려줍니다. 60세 넘은 남자는 마음을 잘 다스려 바깥의 잡다한 것들에 달라붙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가 여전히 헷갈리고 탐욕을 부릴까 봐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종을 울리는 또 다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네 번째 구절은 부처님이 직접 나서서 가짜를 타파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기색견아 이임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야기색견아 이임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입니다. 이 말은 아주 명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겉모습으로 나, 진리를 보려 하거나 목소리로 나를 구하려 한다면 그 사람은 사도, 즉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이니 결코 열애, 진리를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진리의 근처에도 못 간다는 말이죠. 이 말은 요즘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합니다. 신앙을 마치 연예인 팬클럽 활동처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위 대사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좋고 유명하면 무조건 숭배합니다. 혹은 절의 향불이 북적이면 영험한 곳이라 믿고 달려갑니다. 그러다 사기당하고 수행한다고 하면서도 번뇌는 그대로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처님은 이미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부처, 진짜 도, 진정으로 여러분을 해탈하게 하는 것은 외적인 형상이 아닙니다. 듣기 좋은 소리도 아닙니다. 향을 얼마나 피우고 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각성, 지혜, 그리고 경계입니다. 이것은 오직 여러분 스스로 안으로 깨닫고 증명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이치를 다시 오늘 주제로 가져와 봅시다. 60세 넘은 남자가 말년의 반려자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아까 염씨 아저씨가 왜 속았습니까? 바로 이색견아 이음성구와 했기 때문입니다. 하 여사가 예쁘게 꾸민 색상을 보았고 듣기 좋은 말과 맛있는 음식이라는 성상, 미상을 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좋은 여자이고 행복일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 겉모습에 속았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마음을 보지 못한 것이죠. 그는 잘못된 길, 사도를 갖기에 행복이라는 열애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진정 지혜로운 노인은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지 않습니다. 달콤한 말만 듣지 않습니다. 대신 그 마음을 봅니다. 관기심. 그 마음을 살핍니다. 찰기심.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익이 충돌할 때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봅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만 그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반려자는 외적인 모습을 초월해 있습니다. 조금 덜 예쁘고 말주변이 없을지라도 마음이 선하고 진실하며 여러분과 고락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수행은 내면을 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고 지혜를 높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깨어있고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진짜 부처를 보고 진짜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껍데기만 아는 헛똑똑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좀 더 넓게 말하면 보시, 베풀음입니다. 보시라고 해서 돈 내라는 소리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에게 좋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언어의 보시이고 미소 짓는 것이 얼굴의 보시이며 진심으로 남을 돕는 것이 마음의 보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큰 복을 쌓고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금강경은 5번째로 최고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보살응무소주 행어보시. 보살응무소주 행어보시, 즉 보살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역시 무소주, 머무름이 없음입니다. 보시나 선행을 할 때 보답을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일 했으니 복 받겠지, 내가 도와줬으니 나중에 갚겠지, 내가 기부했으니 사람들이 칭찬하겠지 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보답, 명성, 공덕을 바라는 순간 그 선행의 에너지는 반감됩니다. 이것은 사람, 나, 공덕이라는 상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염씨 아저씨가 왜 괴로워졌습니까? 그의 베풀미, 상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6천만 원을 주면서 그의 마음은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나를 사랑하고 행복한 노후를 줘야 라는 보상 심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래하려는 마음이 있었기에 기대한 보답이 없자 고통스럽고 괴로워진 것입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무주상보시,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합니다. 여자에게 잘해주기로 했으면 자신의 본분에 맞게 아껴주고 보살핍니다. 하지만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해서 순수하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마음에 찌꺼기를 남기지 않습니다. 태양이 만물을 비추면서 보답을 원합니까? 돼지가 만물을 씻고 있으면서 감사를 요구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행을 하고 감정을 베풀 때 내가 베풀고 그가 받는다, 내 공로가 크다는 분별심 없이 순수하게 행한다면 그 에너지는 가장 순수하고 강력해집니다. 이때 무아의 경지에 가까워지고 큰 지혜에 다가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대가 잘해주면 감사하고 못해줘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야말로 남자가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얻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멀리해야 할 여자는 바로 행실이 가벼운, 소위 해픈 여자입니다. 감정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금방 타올랐다, 금방 식습니다. 연애를 장식품이나 핑계로 삼고 실제로는 물질적 이득을 추구합니다. 이런 여자에게 사랑은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관계는 여러분에게 심리적, 신체적 위험을 동시에 가져옵니다. 제 고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은퇴한 60세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무료함을 느끼던 그는 집에서 아내에게 잔소리하고 늙었다고 구박했습니다. 그러다 공원에서 소일하다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결국 불륜이 났죠. 그 여자는 자기가 가정부 일을 하러 왔다고 했는데 아저씨에게 젊어 보인다느니 능력 있어 보인다느니 하며 칭찬을 퍼부었습니다. 아저씨는 그 칭찬에 붕 떠서 자기가 정말 매력 있는 줄 착각하고 그녀에게 푹 빠졌습니다. 여자는 아저씨의 신뢰를 얻자마자 선물과 용돈을 요구하고 애교를 부렸습니다. 아저씨는 그녀가 자신을 알아주고 놀 줄 안다며 더 좋아했습니다. 나중에 여자가 집을 사주면 결혼하겠다고 하자 아저씨는 차마 집은 못 사주고 방을 하나 얻어주며 뻔질나게 드나들었습니다. 그동안 여자는 어머니 병원비다, 아이 핸드폰 값이다 하며 돈을 빌려갔습니다. 1년 남짓한 사이에 빌려간 돈이 23천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여자는 더 이상 뜯어낼 게 없다고 판단하자 점차 냉담해지더니 결국 연락을 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아저씨가 얻은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안만 풍비박산 났습니다. 아내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이런 가벼운 여자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옛 성현 유하해처럼 높은 품덕을 배우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여자들이 가진 에너지장은 혼란스럽고 불안정하며 욕망으로 가득 찬 저급한 주파수입니다. 60대 남성은 이미 정기신, 에너지, 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저에너지 사람과 얽히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에너지 뱀파이어처럼 여러분에게 남은 소중한 양기와 복을 쪽쪽 빨아먹을 것입니다. 주역, 주역에 산지박, 산지박이라는 괴가 있습니다. 음기가 자라나 유일하게 남은 양기를 깎아내린다는 뜻입니다. 이런 여자를 만나면 결과는 즉 깎여 나감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가정, 명예, 건강까지 다 뺏깁니다. 그래서 노년일수록 수렴하고 감출 줄 알아야 합니다. 도광양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십시오. 허황된 감각적 자극을 쫓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생을 즐기는 게 아니라 제 무덤을 파는 짓입니다. 60세 넘은 남자가 베풀 때 보답이나 공덕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가 불법 자체에 집착할까 봐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6번째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집착을 깨끗이 없애주는 말입니다. 법상응사 하왕비법, 법상응사 하왕비법입니다. 불법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보물처럼 모셔야 할 것 같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바보야, 착각하지 마라. 불법이라는 도구조차도 마지막엔 버려야 한다. 하물며 불법도 아닌 것들, 잘못된 지식이나 세속적 욕망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불법은 도구일 뿐입니다. 강을 건너게 해주는 뗏목이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목적은 세상의 진실을 깨닫고 피 안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강을 다 건넜는데 뗏목을 지고 갈 필요가 있습니까? 달을 봤는데 손가락만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법을 배우는 이유는 내면의 미혹과 집착을 깨기 위해서입니다. 깨닫고 나면 불법이라는 개념조차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새로운 집착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불교를 공부하다 법집, 법에 대한 집착에 빠집니다. 내 경전, 내 스승만 옳고 남은 틀렸다고 합니다. 이건 주객전도입니다. 도구를 목표로 삼으면 영원히 목적지에 못 갑니다. 진정한 통달은 법에 대한 집착조차 버리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오늘 주제에 적용해 봅시다.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 겉모습에 속지 말라, 보답을 바라지 말라는 가르침들, 참 좋은 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배웠다고 해서 꽉 쥐고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를 만날 때마다 이 법의 잣대로 분석하고 점수 매기며 경계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법에 갇혀 자유롭지 못합니다. 재앙은 피할지 몰라도 진실하고 아름다운 관계의 가능성까지 차단해버립니다. 진정 지혜로운 노인은 이치를 알지만 일상에서는 법이 없는 듯 자연스럽고 진실하게 사람을 대합니다. 선입견 없이 청정하고 평등한 마음으로 대하다가 위험 신호가 감지될 때만 내면의 지혜가 자연스럽게 작동하여 자신을 보호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경계입니다. 마음의 법이 있으되 법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배우든 쓸 때와 놓을 때를 알아야 합니다. 법상응사, 법도 버려야 한다. 를 실천할 수 있다면 경지가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걸림없이 소탈하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번뇌와 집착이 많은 이유는 마음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우리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세 마디를 던집니다. 과거 신불 가득, 현재 신불 가득, 미래 신불 가득. 과거 신부 가득, 현재 신부 가득, 미래 신부 가득.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헛생각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잡으려는 것들은 다 공기입니다. 과거 신불 가득,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어제 고백 거절당한 것, 재작년에 투자 실패한 것, 아무리 후회하고 그때 그랬더라면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시간은 일방통행입니다. 후회약은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는 이미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걸 붙들고 있는 건 유령과 씨름하는 꼴입니다. 미래 신불 가득, 쓸데없는 걱정 마십시오. 내일 잘릴까, 내년에 부자 될까,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는 미지수입니다. 불안해하고 잠 못 자는 건 머릿속에서 혼자 연극하는 겁니다. 내일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 현재는 잡을 수 있을까요? 현재 신불 가득. 현재라고 인식하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됩니다. 눈 깜빡임보다 빠릅니다. 잡았다고 생각한 건 이미 지나간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과거라는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미래라는 환상 속 주인공 놀이를 합니다. 정작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지금은 헝걸레처럼 버립니다. 밥 먹을 때 일 생각하고, 일할 때 퇴근 생각하고, 퇴근해서는 내일 걱정합니다. 영원한 추격전입니다. 절대 도착하지 못합니다.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변하는 것을 잡으려 하니 괴로운 것입니다. 60세 넘은 남자들이 노후를 편안히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이 마음을 못 잡습니다. 왕년의 영광을 추억하거나 후회하며 과거에 살거나 건강과 자식 걱정하며 미래에 삽니다. 지금을 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이 삼신불가득을 닦습니다. 과거에 질척대지 않고 웃어넘깁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하늘에 맡깁니다. 그리고 마음을 거두어 지금 여기에 둡니다. 차를 마시면 차 맛을 음미하고, 친구와 대화하면 대화에 집중하고, 산책하면 햇살과 바람을 느낍니다. 지금 하는 일을 제대로 즐기고 몰입합니다. 이것만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현재에 머무는 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말년이 자연스럽게 맑고 편안하며 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